가슴에 손을 모으시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님이 되게 하십니다. 시작. 주님이 되게 하십니다. 주님이 되게 하십니다. 옆 사람 보고 시작. 주님이 되게 하십니다. 아멘. 나에게 할 때도 크게 해야 되지만 옆 사람한테도 할 때는 적게 하자, 크게 하자. 늘 말씀드립니다. 옆 사람이 받을 그릇이 안 되면 누구한테 주신다고요? 나에게 되게 만드는 거.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지혜 얻기에 열심을 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가 직장에 동료가 있는데 이 사람은 출근만 하자 말자 계속 세상 말로 탱자 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모습을 바라본 여러분들은 어떤 기분이 드시겠습니까? 저 사람은 도대체 왜 출근하지? 저 사람은 도대체 이 회사에 덕이 안 되는데 왜 이 회사에 나올까? 그런 마음을 우리들도 내가 사장이 아닌데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반면에 이 사람은요 회사에 시키면 정규직도 아니에요. 계약직인데도 불구하고 출근을 해서는 누구보다도 일찍 출근해서 열심히 청소를 하고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무엇인가 맡겼을 때 노라는 말을 하지 않고 예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말을 하면서 주어진 일이 열심을 다하는 그런 사람을 보면은 옆에서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 마음이 어떨까요? 와, 참 대단하다. 그러면서 하는 생각이 뭘까요? 저 사람은 뭘 해도 뭐 할 거다? 성공할 거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바라볼 때도요 그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열심을 다하는 사람 볼 때마다 감동을 받고 그 사람한테 오히려 뭐라느냐 나도 모르는 축복의 말이 흘러나옵니다. 당신 잘 될 거야. 당신 보니까 누가 위에서 사람들이 말을 해도 내가 지금까지 지켜봤지만 노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 당신은 항상 무슨 말을 하느냐, 일단 제가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난 이후에 안 되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당신은 뭘 해도 잘 될 거야 라고 그렇게 칭찬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죠. 반면에 게으른 사람이 있으면 뭘까요? 하다 안 되면 지나가는 투로 말합니다. 왜 나오는데? 뭐하러 오는데? 라고 하면서 핀잔 주는 말들을 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던져보자고요.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 속에는 어떻습니까? 열심을 다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방금 말했듯이 옆에 있는 사람이 바라봐도 야 저건 아닌데 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지혜를 얻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참 지혜를 얻는 과정 속에 있는 우리들도 오늘 제목과 같이 뭘 내어야 되느냐? 열심을 내어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는 누가 주시는 거예요? 고백을 반은 3일 지났습니다. 여러분 3일 주일 지난 지 주일날 제목이 뭐라고요? 믿음의 그물 뭐 하는 것이다. 자, 반응 좀 하시나니까 반응하는 겁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기대하실까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을 받지만 그 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감격도 누리고 하나님의 믿음에 대한 것들이 찾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따라합니다. 믿음에 열심을 내라. 오늘 본문도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혜, 잠언서 말하고 해서 말하고 있는 지식과 지혜는 뭐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다. 아멘. 여호와를 어떻게 하면 잘 섬길 것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것이며 얼마나 오늘로 우리를 말하면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을까라는 것을 가지는 것이 지혜를 가지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지혜를 가지는데 어떻게 하느냐? 가만히 앉아있는 자가 되어지지 말고 하나님의 경외하는 이 열심들이 우리 가운데 가득해져야 될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의 질문을 던지면서 하나씩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지혜를 얻기 위해서 어떤 열심을 내야 될 것인가를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이 시간 되기 바랍니다. 자, 내용 관찰 1번을 한번 읽어봅니다. 1번 시작. 잠언 저자는 오늘 우리들이 지혜를 얻기 위하여 가장 먼저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자, 2절과 4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2절 4절 시작. 내가 선한 도리를 너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자, 2절과 4절 말씀을 연결시켜서 정리하면 뭘까요? 따라합시다. 떠나지 말고 마음에 두라.
하나님의 참 지혜를 우리가 어떻게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어떤 경우에도 떠나면 안 되고 우리 마음에 두라는 말입니다. 이걸 좀 다르게 말씀을 드리면은, 내가 떠나지 않는다는 말은 뭐예요?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딘지를 안다는 말입니다. 이걸 좀 다르게 말씀드리면 소속감입니다.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딘지를 알고 있다면 그곳을 떠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내가 어디에 속한 자인지, 내가 어느 자리에 있어야 될 것인지를 모르게 되어지면 이 사람은 막 동분서주하면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에 오시면은 여러분 지정석이 있어요, 없어요? 누가 그거 지정해 놓은 겁니까? 처음 교회 오자마자 내가 앉는 그 자리가 내 자리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누가 앉으면 갑자기 은혜 받는 자리에서 나와서 누군가 앉으면 속이 확 뒤집어지죠. 그 옛날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가까운 교회, 그 닫혀 있는 교회 아니고, 제가 얘기 안 합니다. 누구 어느 교회인지. 닫혀 있는 교회 아닌데 거기 한 권사님이 정말 열심히 있는 권사님인데 어느 날 딱 갔는데 어떤 젊은 세대기가 교회로 왔는데 거기 딱 앉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요, 열이 확 받쳤는지 딱 가서 하는 말이, 네가 뭔데 지금 내 자리에 앉아 있냐고 하면서 혼을 냈습니다. 그분은 교회를 나온다 안 나온다? 네, 떠나갔습니다. 왜요? 누군가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닌데 내가 내 자리에 있어야지만 뭐 한다는 거죠. 편안하다는 말입니다. 이게 나도 모르는 내게 만들어 놓은 자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를 정확하게 알게 되어지면요, 그 지혜를 붙드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어디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땅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하늘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지만 정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그 자리를 떠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성도에게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성도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를, 가장 중요한 자리를 지켜가야지, 함께하지 않는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보니까 뭐예요? 떠나지 않는 것은 소속감이라면은, 마음에 두라는 말은 정체성을 가지라는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잘 보여준 사람이 누굴까라고 생각한다면 어린 나이지만은 사무엘이라 볼 수 있죠. 어머니로부터 신앙교육을 받고 난 이후에 어린 나이에 일찌감치 사무엘은 어디에 들어집니까? 성전에 하나님 앞에 들어집니다. 그리고 그가 누워있는데 갑자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부르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니까 어떻게 하죠? 선지자가 찾아가서 저를 부르셨습니까? 했더니 선지자가, 제사장이 하는 말이 뭡니까? 나 너 부른 적 없어. 그냥 가서 자. 너 아무래도 잘못 헛거드는 거야 라고 하면서 자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또다시 들립니까?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간파하죠.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부르시는구나. 그때 너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 음성이 들려졌을 때 사무엘이 그 고백을 하나님께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 마음의 정체성을 가지는 모습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는 누구의 말을 잘 들어야 될까요? 목사의 말 잘 들어야 될까요? 주님의 말을 잘 들어야 될까요? 목사 말은 잘 안 들어도 괜찮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대놓고 안 들으라는 말은 아니고,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하게 들어야 될 말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떨어지는 말씀, 주시는 말씀을 흘러버리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이 들어와서 나의 가슴에 딱 들어왔을 때 그걸 내 마음에, 오늘 말씀 마음에 두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둔 상태에서 그 일을 내가 어떻게 행할 것인가, 이거를 알고 우리가 움직이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열심을 내는 모습이라 볼 수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들 마음에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 마음을 나의 마음에 둘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또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2번을 한번 읽어봅니다. 2번 시작. 두 번째로 지혜를 얻기 위하여 어떤 열심을 내라고 잠언 저자가 말하고 있습니까? 6절입니다. 6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딱 6절 보니까 뭐랍니까? 지혜를 버리면 안 되고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지혜가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인식하고 깨달아야 될 것을 말씀을 합니다. 오늘 분명히 잠언 저자는 말합니다. 너희가 지혜를 버리지 말고 사랑해야 될 것을 강하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뭐냐? 단순히 지혜를 머릿속에 암기시키는 것, 지혜를 내 가슴 속에 그냥 머리로 많이 아는 것, 그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 멀어져야 됩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됩니까? 가까워진다는 말은 뭐죠? 그분을 점점 시간 가면 갈수록 더 사랑해야 돼요. 근데 솔직히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처음 예수 믿을 때 그때 사랑과 오늘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사랑, 그 간격이 언제 더 가까운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분명한 것은 처음에 믿었을 때보다 지금의 내 상태가 누구와 더 가까워야 됩니까? 하나님과 더 가까워야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가까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깊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그분과 거리가 멀어져 있다는 말은 바꾸어 말하면 첫사랑을 우리가 잃어버린 상태라고 볼 수가 있다는 말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실까요? 점점점 멀어지기를 좋아할까요? 점점 가까워지기 원할까요?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왜 결혼할까요? 왜 남자 여자가 만나서 처음에 만나서 한 달, 두 달, 1년 지나고 나서 결혼하는 이유가 뭡니까? 떨어지는 것이 사랑하다 보니까 떨어지는 것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냥 같이 살자, 우리 결혼식 하자라고 하면서 가정을 꾸미자. 왜? 사랑하기 때문에 같이 뭐예요? 하나가 되는 모습이란 말입니다. 오늘 본문도 똑같은 겁니다. 너희가 지혜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지혜를 버리는 자가 되어지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지혜를 사랑해라.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한 분만 사랑하네. 자, 지혜 사랑하십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십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가 점점점 많아야 됩니다. 그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라면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너 교회에서 너 예배 시간마다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들었니? 너는 그런데 머리는 많이 아는데 뭐가 사라졌냐? 네 안에 사랑이 작아졌다. 이런 평가를 들으면 이게 좋은 평가일까요? 나쁜 평가일까요? 100% 우리 자녀들 보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라. 머리는 아는데 입으로 삶으로 드러내지 않으면 부모들이 뭐라 합니까? 머리에 있으면 알면 뭐하노? 뭐 하지 않는데, 실천하지 않는데. 하나님과의 사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더 열심히 알아가기 위해서 뭐하냐? 우리가 그 안에서 끝까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인물을 우리가 구약에서 뽑으라 한다면 다니엘이 아니겠습니까? 다니엘은 나라가 망하게 되어지고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그곳에 갔는데도 불구하고 충분히 바벨론에 동화가 되어져서 그 교육을 받고 거기서 왕의 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 세상 말로 거기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어디를 향하여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창문을 열고 뭐 하죠? 기도합니다. 오히려 어느 순간에는 그를 죽이기 위해서 업무가 만들어졌을 때도 그는요 그 업무에 자기를 수긍시키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를 죽이기 위한 그런 업무에 나를 내어놓지 않습니다. 오히려 죽이려면 죽여라. 나는 끝까지 뭘 버리지 않겠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아주 공개적으로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어졌습니다. 그 결과로 다니엘은 어디게 되어지죠? 사자굴 속에 던져지게 되어지고 결국은 누가 봐도 죽었다 할 수 있는 자리에 던져지게 되어집니다. 결과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까? 살아납니까? 살아나잖아요. 우리가 성경 보면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안에 있는 그 사자의 입을 닫으셨다. 즉 다시 말하면 그 큰 그 사자가 그 동굴 안에서 어떻게 되느냐? 다니엘의 애완견이 됐습니다. 머리에 쓰다듬었을 것이고, 그죠? 물지도 못하는 그런 신세로 하나님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다니엘이 끝까지 누구만 사랑했어요? 하나님은. 그 사랑을 위해서 다른 거 다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붙들기 위해서 다른 거 다 내어놓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가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내 것을 버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졌을까라고 질문을 던진다면 우리 스스로도 나에게
물음표를 던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이 아마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뭐냐? 어떤 상태에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사랑하는 마음. 할렐루야. 이건 누가 가지는 것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기도 할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됩니다. 나는 어떤 경우에도 누굴 버리지 않겠다. 하나님을 버리지 않겠다. 나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사랑하겠다. 이 고백한 사람 있잖아요. 여호수아가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마지막 인종시에 모든 자들을 불러놓고, 자, 너희들 어떻게 할래? 누구 섬길래? 오늘 너희들 선택해라. 너희들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바알을 섬길 것이, 쉽게 말하면 하나님 버리고 네가 사랑하는 대로 살아갈 것인지 너희들 선택해라. 근데 여호수아가 뭐랍니까? 그러나 나와 우리 집은 누구만을 섬기겠노라. 여호와 하나님, 나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안 버리고 난 죽을 때까지, 우리 가정은 죽을 때까지 누구 사랑하겠다? 하나님 사랑하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남이 뭐라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이 말씀, 우리의 참 지혜이신 하나님을 버릴 수 없고 그 사랑을 나는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 모습으로 나간다라면 이것이 지혜를 얻는 열심의 모습인 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3번입니다. 시작. 세 번째로 지혜를 얻기 위해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해준다고 합니까? 8절 9절 읽어봅니다. 8절 9절 시작.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자, 잘 보십시오. 그를 높이라. 누구 보고 하는 얘기예요? 아니, 다시 한번 목사님 띄워주십시오. 그를 높이라. 그럼 높이라는 대상이 지금 누구예요? 누구 보고 하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하라는 거예요. 지혜를 사모하고 있는 사람은 그 하나님을 높이라. 그가 너를 어떻게 한다? 내가 하나님을 높이는 만큼 하나님도 뭘 하시겠단 말이에요? 높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늘 말씀드립니다. 예, 됐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은혜입니다. 아멘. 그러나 구원받고 난 이후로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대접하느냐,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높여드리냐에 따라서 우리 하나님도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그런 분, 그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격적인 경 많이 들어오셨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인격이에요, 인격 아니에요? 얘는 인격이 있어요, 없어요? 얘 인격이 있어요. 아무리 내가 때려보세요, 얘가 나한테 반응하는가? 내가 아무리 때려보면 얘가 나한테 화내지 않습니다. 얘는 인격이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격이 있다는 말은 감정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감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하나님도 마음 아파하셨고 화를 내셨고 분노하셨다는 게 바로 그런 것이거든요. 오늘 본문에 말합니다. 너가 은혜 받고 난 이후에 그를 높이면, 나를 높이잖아?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8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해가 될 겁니다. 시작.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하리라? 높여주리라. 너가 그를, 하나님을 가슴에 품으면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가슴에 품는데, 하나님은 품은 그 사람을 바라볼 때 뭐라느냐? 너는 나를 품었지만 나는 너를 들어서 뭐하롭게 만들겠다? 영화롭게 만들게. 할렐루야. 여러분, 품은 게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은 거잖아요. 우리가 왜 지혜,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를 우리가 사모하고 열심을 내고 가슴에 품고 생각해야 될 이유가 뭘까요? 그만큼 그분을 놓치지 않고 붙들려고 하고 사랑하게 되어지면 우리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는 거예요. 감동을 받는 거예요. 감동을 받아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되 얼만큼 많이 주는지. 이번 주간에 선배 목사님들 몇 분을 만나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이제 제가 밥을 함께 대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이럽니다. 선배들 목사님들이, 이 목사, 예, 앞으로 인간 교제할 때도 밥 사지 않는 인간과는 만나지 마라. 제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게 얘는 밥을 다 사신 것 같아. 응?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만은 밥을, 자기의 것을 나누어서 섬길 줄 모르는 사람은 내가 아무리 많이 섬겨봐도 그 사람은 감사를 모른다. 이런 말 하더라고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 여러분.
주변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인간관계도요, 내가 계속 밥을 사는데 누군가가 그에 대해서 밥을 사주면 감동이 됩니다. 그게 인간관계인데, 하나님 관계도 어떻느냐? 하나님 관계도 내가 열심히 사랑하고 열심히 섬기는데 하나님께서 나 몰라라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가 10을 했는데, 너가 20을 했는데 하나님 뭐라느냐? 난 너무 기분 좋아. 너가 나한테 하는 거 보니까 너무 기분 좋아. 그래서 내가 너를 어떻게 하느냐? 그냥 들어 올린다. 사람들이 볼 수 없을 정도로 영화로운 존재를 만들어서 너를 높여주겠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9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9절 말씀 보니까 그가 아름다운 관을 어디에서 두겠고, 그러면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어떨까요? 부러움의 대상되지 않겠습니까? 또 이어서 말하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겠다 하리라. 이유는 하나밖에 없는데, 그를 높인 것밖에 없는데, 그분은 나를 높여주시더니 내 머리 위에다가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엄청난 일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겠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구나. 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가정들이 잘 될까? 왜 주님을 위해서 자기 것을 희생하면서 드려진 그 성도들을 왜 하나님은 잘 되게 만들까? 이 원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그런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면은 다른 사람들이 그 가정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저렇게 돕는 거구나 볼 수 있게 만들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께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십시오. 입으로 높여드리고 내 행동으로 높여드리고, 그러할 때 하나님은요, 내가 한 것은 아주 작은 것이지만은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여러분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4번 결정과 적용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것에 대하여 저자는 머리에 쌓아두는 것이 아님을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마음에 새기며 끝까지 붙드는 결단이 함께 되어질 때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지혜를 가진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원롭게 하는 존재가 됩시다. 아멘.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가만히 계시지 말고 지혜 얻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점점점 가까이 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게 기도의 모습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것이 내가 있는 삶의 현장에서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보여주는 모습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가 지금 늘 하고 있듯이 가슴에 손을 모으고 뭐라고 선포합니까? 다시 한번 뭐라 하죠? 이거를 내가 하루에 10번 했으면 20번 해보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요, 그런 소리를 너무 좋아하시거든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주님이 되게 하십니다, 운전하면 주님이 되게 하십니다 라는 말을 서스럼없이 내뱉을 때는 주문이 아니라 하나님은 듣고 계시기 때문에 그 말씀에 감동을 받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열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끝까지 높여드리고, 그리고 지혜를 버리지 말고 사랑하시고 또 떠나지 말고 마음에 두는 모습으로 열심을 내어 지혜를 알아가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보다 더 멋지고 귀하게 쓰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불러주셔서 모든